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이제 교회 문화에 대한 설교 두 번째를 이어가려고 그래요. 지난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가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을 봤었죠. 그래서 이 패배자 문화, 노예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 가서도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정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세대를 기다려서 이제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러난 다음 새로운 세대가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죠. 오늘은 이 교회의 문화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용적인 교회 문화예요. 함께 읽을 구절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에서 39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고관과 빌립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그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다들 알고 계신 구절이죠. 굉장히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오늘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에디오피아가 우리 잘 몰라도 굉장히 먼 곳일 텐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왔대요. 도대체 에디오피아의 고관인 또는 환관인 이 사람은 왜 굳이 거기까지 온 것일까요? 두 번째, 이사야서를 읽다가 아마 이 사람이 환관이 마음이 좀 동했나 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낯선 사람을 자기 마차로 들여서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신기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하고 이 이디오피아 국어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인종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성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앉게 된 걸까?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의도하신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디오피아 고관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네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여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내시, 환관, 이게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내시라는 말은 현대어로 표현하면 비서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세한 사람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환관은
거세를 한 사람이 관료가 됐을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알고 있듯이 내시의 역할을 환관이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냥 섞어 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조선의 얘기고 고려 시대의 내시는 환관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왕의 측근이 되어 중요한 국사를 논하는 사람이 내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많은 나라에서 내시는 주로 환관이 됐었나? 이건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왕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막 왕이 됐다. 이 젊고 어린 왕을 다른 사람들이 고깝게 여기는 건 아닐까? 누가 치고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을 두더라도 뭔가 욕심을 안 가진 사람을 두고 싶어 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겁니다. 자손을 보지 않을 것.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현대랑 많이 다르죠. 지금은 개인주의예요. 한국 사회가 다분히 가족주의적 정서가 강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나의 가치는 나의 업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이 시대는 달랐어요. 이 시대는 너가 어느 집안 사람이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의 능력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보통 인물 소개에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 집 자식인지가 중요하고 그 집이 좋은 집안이면 얘는 쓸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역적의 집안의 자손이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좋아도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자식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 때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왕에게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종종 내시의 직무를 환관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환관까지 되어가면서 내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까? 귀족이면 그렇게 할까요? 귀족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왕의 측근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없는 집 자식들 중에 똘똘한 아들을 둔 사람이라면 이런 욕심 내죠. 얘 판관 만들어서 왕실에 들여보내면 우리 집안은 산다. 그래서 종종 가난한 집의 똘똘한 아들들이 자의반 타의반 사실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님이 이게 좋다 그러니까 모르고 갔겠지. 그래서 팔려가듯이 가서 거세를 당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미 환관인 집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아버지의 수업을 받아가면서 성장해서 다음 때를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시 또는 환관의 상황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직무는 반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요즘 말로 하면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어요. 하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고관 대작들은 에이, 저 남자 구실 못하는 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네, 네 하고 돈을 받아가겠지만 뒤로 가서는 사람 취급 안 했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참고 견뎌야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신이 물러나면 어쩌면 가족이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고 당장 자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환관은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종종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삶을 사는 버림받은 인생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당연히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종교에서, 신에게서 위로를 받아야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환관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공허함을, 허망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누군가 하고 찾던 중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 먼 데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 쉬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이야기가 있죠. 그 쉬바라고 하는 지역이
이디오피아 지역이거든요. 어쩌면 왕조는 바뀌었겠지만 그때 성경의 일부도 거기 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이해도 좀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거기 가면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고 큰 맘 먹고 여왕에게 가서 일종의 휴가 신청을 한 거겠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 저의 충성을 인정하여서 저희가 몇 달간의 휴가를 주시면 제가 여기를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 그 자리가 보장될까요?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간 겁니다. 그 말은 이 환관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여행은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 절박하게 자기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자, 갔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과연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거세당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갈증을 채우고 싶었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 나와야만 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의 신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뭐 위로의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 있죠. 어느 구절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와, 그 감동을 받고 영감을 느끼기도 해요. 주로 언제 그러나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이 처음 보고 신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절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공감을 느낄 때, 가끔 우리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사도행전의 바울 얘기 보다가 야, 이 사람은 39대를 몇 번을 맞은 거야. 난 맞지는 않았네. 회사에서. 이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가족한테 핍박을 받는 사람은 또 뭐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야, 형들이 갖다 팔아? 야, 이거는 이거야말로 여기 콩가루네. 나는 다행이야.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경 구절에 빠져들어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3장에는 별로 풍채도 뛰어나지 않는 어떤 인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어요. 혹시 이디오피아 고관의 이름이 나오나요? 이 성경에? 끝끝내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53장에도 이름 없는 누군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멸시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부당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어떠하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침묵을 하듯이 털 깎는 사람 앞에 가는 새끼 양이 아무 말 하지 않듯이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박탈당하는데 과연 이 세대를 무엇이라 부르겠느냐라고 구절이 이야기해요. 그 구절을 읽을 때 어쩌면 이 환관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실은 가문 이설에 속여서 팔아 넘길 때 난 꼼짝 모르고 왔는데 내가 왕의 옆에서 여왕 옆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자 우리 집안 잘 살아. 그럼 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찾아가면 나 사람 구실 못하는 인간이라고 괜히 멀리해. 나 때문에 잘 돼놓고 왜 나 모른 체 하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저한테 재정을 조금 할당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는 귀족들이 돈을 받아가고 나면 얼굴을 싹 씻고 모른 채 그러면서 에이 저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누구한테 말을 해?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말할 사람도 없어.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사람은 심지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불러줍니다. 와,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던가? 아, 우리 여왕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던가? 하면서 빠져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왜?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읽는 게 이해가 돼요? 이 구절을 보면 성령님이 얘기하죠. 그 마차 곁으로 가까이 붙어 있어라. 왜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러냐면 마차가 지금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뭐 하냐면 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 이해는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마차 타고 지금 약간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이디오피아 환관은 인종적으로 뭐예요? 인종이 뭐예요? 흑인,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중심부 이디오피아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흑인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유대인. 아프리카 흑인 이 사람은 고위 관리.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빌립은 지금 옷차림도 보니까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꾀죄죄해. 중산층 혹시 그거보다 좀 못하려나? 게다가 이 사람은 즉 보관은 성적으로는 거세당한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한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다는 걸 아시죠? 유대인 남자들은 거기서 더더욱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고, 노예로 만들지 않고,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끔찍히도 싫은 거예요. 아, 지금 들으면 여자분, 우리 자매분들은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방인이 나타났어요. 자기 옆에, 빌립 옆에. 게다가 이 사람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같이 만났어요.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시기를 가사 지역으로 가는 길, 지금의 표현에 하면 가자 지구예요. 그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길이다. 달리 표현해 보면 거기 사람 안 산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기 잘못 가다가 대책 없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죽는 수도 있다. 근데 거길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저 마차 옆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세례 주고 나서 갑자기 성령님이 이 빌립을 그냥 송두째 들어서 어디가 다른 데로 데려. 온전히 하나님의 개입, 주관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 거죠. 평소 같으면 절대 말도 안 섞을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쯤 되면 이디오피아 고관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명색이 나는 지금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 누가 봐도 고관 대작이에요. 솔직히 내가 판관인 건 사람들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읽는 게 이해가 되냐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반응? 너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게 누가 가르쳐 줘야 알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여기 올라오실래요? 하고 그제서야 마차를 세우고 태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정말 안 어울리는 두 사람이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 스크롤을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지.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사람 되게 신기한데 이게 예언자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혹시 딴 사람입니까? 로자 빌립이 얘기합니다. 절대 딴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잘 알죠. 사실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도 하셨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구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잠깐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에도 분명히 종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흥미롭게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프리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제목이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뭐 요즘 시대의 뭐 문화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는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정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뭔가 정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설로는 약발이 약해. 힘이 떨어져. 그러니까 신의 개입을 통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종교다. 그러니 그것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의 그냥 작품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기독교는 그거가 다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슬람을 볼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의 인구가 전 세계 어디에 펼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흥미롭게도 그분의 책에 따르면 2003년 책입니다. 이슬람 인구의 90%, 92% 정도가 중동, 북아프리카 요 지역에 다 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 바깥에는 8%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가 특정 문화의 창작품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불교는 어떨까요? 약 88%가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면 힌두교는 어떨까요? 인도에 98%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 학자들의 말을 하고 비교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온 종교라면 이렇게 특정한 문화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독교를 봅시다. 어떻게 퍼져 있나? 유럽의 전체 기독교인 중에 한 20%가 삽니다. 북미 지역에 한 17, 8%가 삽니다. 남미에도 한 20%가 살고요. 아시아에서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15%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또한 20여 %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 전역에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퍼져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행을 쌓고 옳은 삶을 살면 하나님께 갈 것이다. 비슷한 메시지.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요. 그래야 그 사회가 혼란을 딛고 서서 유지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르시다고. 특히 예수님은 좀 다르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냐면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하나님 갈 수 있어? 못 가.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죄를 씻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한테 오시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여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빌립이 하는 말을 들은 이 이디오피아 환관, 보관, 내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나도 당신이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이스라엘이 아닌데, 나 저기 성전 갔을 때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이 어느 인종이건 성적으로 어떤 형태이건 아무런 고려하지 않고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여기 물이 있는데 지금 당장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럼요.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물에서 나왔는데, 뭐라? 이 사람이 없어. 근데 믿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나 보다. 오케이, 괜찮아. 나 구원 받았어. 그래서 가지요.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아마 모르긴 해도 또 그가 전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디오피아 고관하고 좀 닮은 데가 있나요?
글쎄, 나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없고,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성적인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뭐가 비슷하지? 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 고관의 끊임없는 고통과 고민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음, 나는 나를 어떻게 증명해야 사람들이 날 얕보지 않고 비웃지 않고 나를 제대로 사람답게 대해줄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돈을 조금씩 착복해서 자기 재산을 가질 때 어쩌면 이 사람은 나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거 다 가지고 뭐 할 거야? 차라리 정말 충성스럽게 살다가 자손은 못 남기었죠. 어디 역사 한 구석에 나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왕을 보필하여 여왕을 보필하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이름만 하나 어디 적혀주면 난 그거로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사실 현대인들도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어, 오늘도 제가 한 고객사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그 고객사의 상황을 들어보니 영업인력이 360명이었는데 이번 4, 5, 6월 달을 통해서 240명을 내보내셨대요. 이제 120명 남았어요. 이제 조직을 재편하고 다시 키우실 거래요. 분위기가 흉흉하니 저보고 와서 이거 좀 상황 좀 어떻게 해보라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가치를 입증 못하면 나가야 돼요. 나가면 어디 받아주는 데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나이는 우리 점점 차가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제 50, 60 가요. 몇 살까지 일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 치고, 60대면 나 일 안 해도 돼. 라든가,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57세가 정년인데, 난 그때 이후로 일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 다들 분위기는 60까지는 당연히 일하고, 70도 몸만 받쳐주면 일을 하다가, 약간 이런 분위기. 통계청 조사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연령대 10대, 20대, 3, 4, 50, 60대 중에 가장 고용률이 높은 거는 몇 살 때일까요? 7, 80대는 빼겠습니다. 후보자는 2, 3, 4, 50 해볼게요. 50대가 제일 취업률이 높아요. 역전됐어요. 50, 40, 30, 20 순으로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푼돈이라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 60대가 지금 취업 전선에 다 나와 있어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나를 증명해야 돼요. 동창회 왜 못 나가요? 차가 아직 10년 전에 산 차를 못 바꿨어요. 그래서 뭐 동창회 못 나가요. 나는 골프를 할 줄 몰라요. 다 골프하는데. 그래서 못 나가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친구들 만나기 좀 힘들다. 내가 밥 사야 되는데 그러기엔 부담 많이 된다. 그래서 나 거기 안 나가고 싶다. 조금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고관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언제까지 내 실력과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의 한구석에 걱정이 있었을 텐데 빌립이 전한 하나님은 당신이 노력하고 실력을 증명하고 가치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당신을 품으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모시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바라는 대로 갔던 빌립의 순종과 판관의 겸손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자기 개발하고 내일도 자기 개발해야 되는 만성적인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나요? 제가 배운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제가 아들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가 좀 있어요. 야, 똑바로 해. 한 번은 제가 이 말을 다음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릴 텐데, 아, 아, 요 얘기가 나가면 제가 또 이제 한동안 좀 고생을 할 텐데, 우리 아들이 한번 신발 사달라 그런 적 있어요. 아빠, 신발이 떨어졌어.
그렇죠. 얼마나 허무하게 시길래 벌써 떨어진 거야. 뭘 사고 싶어? 그때 자기 뭐 사고 싶대. 브랜드하고 다 있어. 얼마야? 네, 제 신발보다 비싼 거였어. 운동화. 왜 이렇게 비싸 요즘?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절반을 대.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빠가 다 사줘야지.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신을 건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적어도 절반이라도 보여, 성이라도 보여. 그랬더니 안 사요 그때. 결국엔 제가 사주긴 했는데 저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증명을 해라. 네가 절반만 해놓으면 내가 해주고 싶다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증명하는 놈은 좀 키워주고 싶고 똑바로 안 하는 놈은 에이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힘들어하지. 근데 이게 아들한테만 이러겠어요, 제가?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약간 있어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닌 거를 제가 아들과의 관계가 일그러질 때 배웠어요. 우리 아들은 집에 올 때 내가 밖에서 사고를 치건 또는 뭘 시험을 잘 보건 뭘 어쨌건 집에 오면 아들! 그러고 안아주는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말은 못했지만 아이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성경을 보죠. 보면 다 알아요. 거기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의관을 정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오거라 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그냥 달려가서 그 꾸질꾸질한 애를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야 얘한테 좋은 옷 입혀라. 반지 끼우고 지금 잔치 벌이자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교회에서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줘. 그런가요? 그래야 되죠? 네. 국제부 형제 자매들이 예배 올 때마다 아침에 평택에서부터 일찍 나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자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예배를 뒤로 늦춰줄 수 있냐? 나 일요일에 잠 한 번 좀 자고 싶다. 근데 우리 일요일에 오후로 넘기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11시로 한다 했더니 그럼 오겠대요. 우리 속초에서 오는 자매 있죠. 네. 매주 오고 저번에 부탁도 했죠. 자기 차비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차비라도 대주면 오겠다고. 그리고 친구 데려왔죠 또. 네.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세 명.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그 자매는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 잘하고 신뢰를 받길래 속초에서 예배드리러 친구를 세 명이나 데리고 와. 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 줘야 돼요. 이번에 주빌리에서 제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익현 형님이 정말 익현 형님의 특징 아시잖아요. 꾸준한 거. 계속 얘기해. 저한테 뭐 얘기했냐면, 야, 도토리 집 할 건데 꼭 네가 와서 통역을 해라.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어요. 브록하고 앤 로비 부부. 제가 통역하다가 펑펑 울어가지고 통역이 진행이 중간에 멈췄어요. 아마 그 영상 다시 보시면 제가 윽윽 하면서 통역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내 주변에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지만 우리 교회에 있구나. 내가 외면했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장애가 있건 또는 가족이 다 떠나시고 혼자 남았건 내가 외국인이건 오면 환영받아야 합니다. 네. 만약 그게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로부터 이미 좀 멀어진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문화는 포용하는 교회 문화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가 왜 중동 지방 바깥으로 못 나갔을까요? 그들은 포용하지 않아요. 나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면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 못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는 중요한 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한 당신의 문화는 괜찮습니다. 문화까지 말살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누군가 나를 위로하겠지라고 하면 과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반기고 환영하지 않는데 제가 누군가로부터 환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저 친구가 내가 이름이 살짝 헷갈리는데 지금 가서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교회 다녔으면서 이제 물어보면 내가 그동안 몰랐다는 게 철로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뒤로 숨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제대로 나눠본 게 없었던 것 같지요?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매가 건강상의 이슈로 좀 뭐 병원에 있었다가 왔어요. 그럼 환영해 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다고 오셨으면 환영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게 아직 남아있고 살아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마지막 마무리. 빌립이 사라지고 나서 이디오피아 고관은 아마 다시 마차에 올라탔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 했을까요? 제 짐작은 책을 마저 읽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게 나옵니다. 53장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신비한 종의 이야기가 끝나고 불과 2장 지나서 56장에 이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록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쳐진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아마 이 구절에 이르러서 뭐라면 아,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방인이고 보좌이고 환관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가 돌아가는 내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 웃으면서 또는 울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디오피아 고관의 이야기, 환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문화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과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신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당신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라도 오면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가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저의 삶이 팍팍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이 경우도 많고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낯이 익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라 말이 통할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인상이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 포용하는 교회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저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답게 사람들을 품에 안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